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종교입니다. 사실 신앙이죠.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대상을 알아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고, 또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깨달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구정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명절이긴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모여서 그저 식사를 하고 민족의 고유 놀이인 그러한 윷놀이를 하거나, 혹은 풍습에 따라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떡국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명절을 그냥 보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어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우리가 다짐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올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여행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올해 내가 승진 기회가 있는데 이 과정을 잘 준비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특별한 과정이나 단계들을 준비하곤 합니다. 누구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에 타성에 젖어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일 한 번, 수요 한 번, 금요 한 번, 새벽 한 번, 평일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목표, 믿음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요, 차범근 감독이 선을 보기 위하여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장인어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더라는 겁니다. 대화 중에 7시가 땡 치니까 갑자기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데 한 20분 있다가 차범근 감독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땀이 쭉 흘린 채 거의 윗도리가 젖은 것만큼 땀이 젖은 채 그 모습으로 식탁에 다시 와서 앉았다라는 거죠. 장인어른께서 물어보셨대요. 자네 뭐 하는 건가? 어디 갔다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차범근 감독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매일 7시가 되면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는 습관을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자리이지만 저의 습관을, 저의 목표를 멈출 수 없고 깨트릴 수가 없어서 귀한 자리이긴 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우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나가서 줄넘기 수천 개를 하고 들어오는 그 다짐, 그 목표. 또 유명한 이 농구 선수인 이 허재 선수를 아시죠? 그 선수가 언젠가 한번 이러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슛에 대하여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골대 밑에서요, 오른손으로 500번, 왼손으로 500번
골대 밑에서요, 가장 쉬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서 선수 생활 내내요, 테디 많은 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내 오른손 100번, 왼손 100번, 백보드 이 보드를 맞춰서 가장 쉬운 골, 가장 간편한 이 기초 기본기를 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학업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인생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신앙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은혜가 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계획이 되겠죠. 내가 얻어야 할, 내가 누려야 할, 내가 참 감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과에 있어서 이 가져야 될 이러한 하나하나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나는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다짐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이 내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사실 인생이란 얼마나 귀합니까?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죠. 성경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좀 집어 놓으시고요, 저 조금 앞으로 가시면 디모데 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340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보십시오. 어떠한 것 하나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이죠. 6절을 보시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이 제자가 되는 것도 모든 일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좋은 일꾼 제자죠.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요 10절을 보시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세상의 일, 직장, 직업, 학업, 일, 가정일이건 뭐 어떠한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15절에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뭐가 나타난다고 하죠? 너의 성숙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명으로 부여받았을까요? 이유는 16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일도 마찬가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와 함께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강조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누구예요? 한마디로요, 사탄은요 찬스의 귀재입니다. 귀재예요. 그렇죠? 찬스의 귀재예요. 틈만 나면 우리를 꺾어 넘어뜨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찬스의 귀재 아닙니까? 귀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욥기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천상회의가 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군가 우르르르 찾아와요. 누구죠? 사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희 어디 있다가 왔느냐?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 2장 2절이에요. 똑같이 욥기 1장 7절에도 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루 다녔다고요. 욥기서 1장 7절에 두루 다니다가, 욥기서 2장 2절에 어디 있다 왔느냐? 우리는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잡아채 가려고 말이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가치가 아닌 것에 금을 달아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놀기 좋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이거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 의욕입니다. 영적 의욕을 회복하자예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는요, 뭘까요? 영적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 영적 의욕을 회복하는 것, 영적 의욕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네,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네. 이건 뭐죠? 영적 의욕을 갖는 거예요. 영적 의욕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무기력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으니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하죠.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재미가 있으십니까? 뭘 해도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저 어릴 때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은데 저 어릴 때요, 놀 때요, 땅 따먹기 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면 막 하루에 몇 시간을 해도 재밌는 거죠. 운동장에 신발로 확 쫙 나라시라고 안 되죠. 자, 이렇게 이 운동장 이렇게 평평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이 해가지고 땅을 하나 만들어내, 동그랗게 만들어줘. 그죠? 하나 줄 긋고, 둘 줄 긋고, 그 다음에 셋 할 때 만들어 놓은 그 원에 들어가야 그 땅이 넓혀지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하루 종일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하면요, 제가 막 이 운동장 전체를 가진 것 마냥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또 뭐 흙도 지저분하고 땅도 지저분한데 어때요? 그때 당시에 또 이 딱지가 이 참 유행이었거든요. 이 신문지부터 시작해서 종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과 무도 두꺼운 거 얻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두꺼운 종이 가지고 탁 치고 달력 미리 뜯어다가 탁 쳐서 이게 딱지치기를 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그 막 길거리에 있는 잡동사니 지저분한 거 다 묻어 있는데도 집에 올 때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품에 안고, 누가 하나라도 빼앗아 갈까봐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왔는데요, 동그란 딱지가 나왔습니다. 문방구에서 3장에 50원이었어요. 비쌌죠. 그때 소고기라면 한 봉지에 50원이었는데 3장에 50원이었으니 이걸 구하는 건 진짜 아주 부모님에게 싸바싸바를 해야 50원을 얻어서 이걸 3장을 사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따냐면요, 종이 딱 책상에 올려놓고 이 침을 다 튀어넣어서 이걸 넘겨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온통 침이 다 묻어져 있는 그 딱지, 종이 딱지를 가지고,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어때요? 밥 먹을 때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침이 다 묻어 있는데도 이걸, 이 지저분한 걸요,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밥상에 올려놓고요. 왜요? 그걸 가지는 게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요, 온데간데 없이, 종이 조각 하나도 없이 지금은 없어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딱지, 종이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의 것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요. 진짜 행복은 내게 영적 의욕이 있어서 영적 의욕으로 살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갈렙을 보실까요, 여러분?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을 터인데 저 나쁜 땅 내가 가지면 어떡하지? 저 골짜기 우리 지파가 가지면 어떡하지? 저 산지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들 의아해합니다. 근데 갈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뭐가 꿍꿍이가 있어서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합니다. 그 성실한 마음 원어를 보니까요, 갓인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갓인, 예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 의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싸움이나 지금이나 85세이지만 여전히 일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라고 말이죠. 이게 영적 의욕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투명한 나라예요.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길 두렵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들 얼마를 더 사실지,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 의욕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은요, 영적 의욕을 좀 더 갖고 집중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좀 맛을 봐야죠. 누가 맛을 볼까요? 영적 의욕을 가진 자가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해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제 지난주 일부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딱 내려오던 길에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밤새 잠을 도통 못 주무셨대요. 저는 내심 못 주무셨네, 힘드신가. 물론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도 조금 걱정이 되지만 내심 기대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잠을 못 잤는데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내려오시면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잔 김에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그쵸, 맞아요. 성경을 읽으셨대요. 제 막 뒤통수에서 전율이 그냥 막 드르르르르 오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 제발 제발이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서 이 기회에 성경을 더 읽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듣는 저도 행복한데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 영적 의욕이 있으니까 있겠죠.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쇼츠 보느라 2-3시간 보내지 않겠습니까? 무슨 어른이요? 아니, 어른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철 한번 탔는데요, 다들 죄다 이거 올리고 있어요. 다들. 그렇죠? 다들 이 동영상 보고 막 휴대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모습.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가 올 한 해에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요엘의 고백한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주 말이죠. 2월 어느 한 달보다 더 짧은 한 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루하루를 더욱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의욕이 있다면 두 번째는요, 영적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내게 뭐가 되겠어? 내게 뭐가 이루어지겠어?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이것은요, 또 다른 측면으로요,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부모가 더 축복해 주는 것처럼, 더 격려해 주고 더 칭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의욕이 꺾이지 않는 영적 기대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욕이 꺾이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전에요, 사탄도 두루두루 찾아다녔다라고 욥기 2장 2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와 능가할 만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13장 7절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이에요. 정말 이 구절 읽으면요, 이게 이 얼마나 이 기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롯과의 이별도 있었고, 또 롯이 잡혀감으로 단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롯의 가정을 데리고 오느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죠. 두루 종과 횡을 두루 보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니는 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만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다녀야죠. 영적 의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슨함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죠. 두루두루 보지만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불안케 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61절입니다. 119편 61절로 가보시죠. 우리 119편 61절입니다. 119편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어떻게 해요? 두루 많아요. 불안케 하고 불신케 하고 불만케 하고, 그렇죠? 분노케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두루 얽혔을지라도 방안이 뭐라고 합니까? 대처가 뭐라고 하죠? 예,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것. 영적 기대감이죠. 영적 기대감.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자녀손들의, 우리의 부모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의 형편을 꼭 붙들어 주시사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인생이 승리할 수만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은 것 당연합니다. 어려움과 불안이 많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수는 많아도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렇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 기대감이 필요한 겁니다. 실수는 많지만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다시 일어나 우리가 걸음을 박차며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비극이 뭘까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인생에서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이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마지막입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건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 부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망설임 없는 모습입니다. 망설임 없는 모습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처럼요, 본문 위에 4절처럼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너까지 이게 뭘 할 수 있다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너의 형편을 돌봐주실 것 같아? 너의 죄가 그렇게 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가정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올 한 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